죄인은 고개를 들라. 한성부 판관 강석준의 서리빨 같은 호령이 동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받고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죠. 판관은 붓을 들어 판결문을 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죄인의 눈망울, 그 선이 고운 콧날,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난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잃어버린 딸 명은이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강석준의 동공이 흔들렸고 떨리는 손끝에서 먹물이 뚝 떨어져 종이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쌀 한 대를 훔친 절도죄.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판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곁에 서 있던 이방과 서리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엄정하기로 소문난 강석준 판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판관의 시선은 죄인의 얼굴에서 떠나지 못한 채 그녀의 파리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칼을 훑어내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딸이 저런 몰골로 도둑이 되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겨울, 연희는 석북동 개천가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신음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동이의 작은 몸뚱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거친 숨소리가 좁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연희의 가슴을 후벼 팠죠. 젖은 진작에 말라버렸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삭바느질로 모은 돈은 약값으로 다 썼지만 아이의 열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연희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원래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어요. 연희, 아니 그녀의 본명은 강명은이었습니다. 20년 전 정월 대보름날 어린 명은이는 한순간에 가족과 헤어졌죠. 묘양산 자비원 일주문 앞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님들이 그녀를 거두어 절에서 키웠지만 양반집 교수로 자랄 팔자는 이미 엇갈려 버렸어요. 15이 되던 해 명은이는 절을 나왔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여인에게 서울은 너무나 냉혹했죠.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녀는 결국 몰락한 양반가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처지였어요. 본처의 눈을 피해 사랑채 뒤편곡간에서 지내야 했고, 낮에는 하인들과 함께 바느질을 하며 겨우 끼니를 이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를 견디던 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본처의 투기는 극에 달했죠.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한겨울밤에 쫓겨났을 때 연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거리를 헤매다 겨우 찾아낸 곳이 성북동 개천가에 버려진 움막이었어요. 거적대기로 겨우 바람을 막은 그곳에서 연희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이 뜨거운 물 한 동이 없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동이었죠. 천하게 불러야 오래 산다는 속설에 따라 개똥이라고도 불렀지만 연희에게 그 아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탓에 또래보다 몸집이 작았지만 연희는 삭바느질과 빨래로 번 돈으로 아이를 겨우겨우 키워냈어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일감이 끊겼고 동이는 역병에 걸렸죠. 의원을 불렀지만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연희는 가진 것을 다 팔았어요. 입고 있던 누비 적삼도
어릴 때 신었던 꽃신 한 짝만 빼고 간직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다 팔았죠. 그래도 약값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동희야,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뭐라도 구해올 테니.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연희를 사로잡았죠. 그날 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저작거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어요. 한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 없는 여인이었지만 아이의 목숨 앞에서는 더 이상 양반가의 채통도 도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쌀가게 뒷담이 보였고 연희는 사방을 살핀 뒤 담을 넘었죠.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쌀자루에 닿았을 때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쌀을 한 줌 움켜쥐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쌀가게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고 순식간에 포졸들이 몰려들었죠. 연희는 쌀자루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포졸들이 그녀의 팔을 비틀어 잡았지만 연희는 악을 쓰며 쌀을 놓지 않았어요. 제발, 제 아이가 죽습니다. 쌀 한 줌만, 제발 쌀 한 줌만 주십시오. 그녀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죠. 포졸들은 연희의 손에서 쌀자루를 빼앗고 그녀를 포박했습니다. 끌려가는 연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동희야, 어미가 미안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장 박달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여 년간 한성부에서 일하며 수많은 죄인을 봐왔지만 이렇게 처절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박달수는 연희를 관하로 데려가는 동안 그녀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병든 아이, 텅 빈 쌀독, 끊긴 일감. 모든 것이 그녀를 범죄로 내몬 절박한 이유들이었죠. 관아에 도착하자 박달수는 조서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초범이며 병든 유아를 살리기 위한 생계형 범죄임. 정상 참작을 요함. 그의 붓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박달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도 절도는 절도였고 강석준 판관은 법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라는 것을요. 연희는 차가운 옥방에 갇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던 그녀의 귓가에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배고파. 그 목소리가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게 될까봐 연희는 두려웠습니다. 옥방의 작은 창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연희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한성부 동원으로 끌려나와 강석준 판관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판관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쌀 한 대를 훔친 죄, 그 죄값으로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가게 될 것을 각오했죠. 하지만 연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판관의 눈빛이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버지의 눈빛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판관의 떨리는 손끝이 단순히 죄인을 심판하는 떨림이 아니라 잃어버린 혈육을 마주한 아버지의 떨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밤 강석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촛불을 켜고 앉아 연희의 조서를 다시 펼쳤죠. 박달수 나장이 꼼꼼하게 적어놓은 죄인의 신상 명세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눈이 한 줄에 멈춰 섰습니다. 출생불명, 20년 전 정월 대보름, 묘양산 자비원 일주문 앞에서 발견됨. 강석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붓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붓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정월 대보름. 그날은 강석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세 살배기 딸 명은이를 잃어버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당시 강석준은 아직 판관이 아니었어요. 한성부의 말단 관리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정월 대보름 연등회를 보러 나갔던 그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손을 놓친 것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내 한씨가 명은아 하고 부르며 허둥지둥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관군을 동원해 닷새 밤낮을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습니다. 강석준은 그 일을 계기로 법에 더욱 엄격해졌죠. 세상의 악을 뿌리 뽑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아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혔고 그렇게 20년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법을 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 이면에는 언제나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강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조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묘양산 자비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당시 수소문 끝에 그곳까지 찾아갔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스님들은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월 대보름 이후에 절 앞에 버려진 아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 아이는 누더기를 입은 상놈의 자식으로만 보였다고 했어요. 강석준은 양반가의 규수답게 곱게 입혀보냈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리 없다고 판단하고 발길을 돌렸던 겁니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강석준은 벌떡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아직 잠들지 않고 불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딸의 무사를 빌어온 그녀였죠. 부인. 강석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본 그녀가 놀라 일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부인, 우리가 잃어버린 명은이가 신고 있었던 신발이 무엇이었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씨 부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죠. 붉은 비단에 매화가 수놓인 꽃신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감께서 명은이 새 돌 선물로 맞춰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이었지요. 제가 직접 수를 놓았던. 말끝을 잇지 못하고 한씨 부인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강석준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부인, 혹시 말이오. 명은이를 찾았을지도 모르오. 네. 무슨 말씀을. 한씨 부인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석준은 조서를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했죠. 오늘 재판에서 본 여인의 얼굴이 명은이와 닮았다는 것, 왼쪽 눈썹 위에 흉터까지 똑같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20년 전 정월 대보름에 자비원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까지. 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여보, 그럼 지금 당장 가봐야지요. 아니요, 부인.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강석준은 아내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명은이가 아니라면 헛된 희망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독이 될 테니까요. 그는 새벽이 밝기 무섭게 관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자비원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묘양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어요. 눈이 쌓인 산길을 헤치고 올라가는 동안 강석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짓눌렀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자비원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절 마당에는 노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강석준이 말에서 내려 급히 다가가자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제가 20년 전에 이곳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딸을 찾아서요. 노스님은 강석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성부 관리셨지요. 예. 당시 스님께서는 정월 대보름에 절 앞에 버려진 아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아직 보관하고 계십니까? 노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당으로 오시지요. 법당 한쪽 구석에 낡은 반다지 장롱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먼지를 털어내며 장롱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빛바랜 보자기 하나를 꺼냈죠. 그 아이가 신고 있던 것입니다. 옷은 누더기였는데 신발만은 귀한 양반대 꽃신이라 기이하여 보관하고 있었지요. 노스님의 손이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강석준의 숨이 멎었어요. 보자기 안에서 비록 색은 바랬지만 선명한 매화무늬가 박힌 붉은 꽃신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석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신발은 틀림없었어요. 자신이 명은이의 새 돌날 직접 신겨주었던 바로 그 신발이었죠. 매화수를 놓던 아내의 손길, 신발을 받고 좋아하던 명은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명은아, 내 딸 명은아. 강석준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판관으로서의 위엄도 냉정함도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노스님은 조용히 물러나 강석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석준이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어루만졌습니다. 작디작은 꽃신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명은이가 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그 아이가 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강석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절에서는 어찌 그 아이를 키우셨습니까? 가난한 절이라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밥은 먹였고 글도 가르쳤지요.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15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하기에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으로 물들었어요.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소중히 품었습니다. 스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비원을 나서는 강석준의 발걸음은 급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명은이를 이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말에 오른 강석준은 한성부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비원에서 돌아온 강석준은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남편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펼쳤을 때 그 안에 담긴 작은 꽃신을 보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죠. 20년 전 자신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매화무늬가 비록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강석준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부인, 우리 명은이를 찾았소. 이제 데리러 가야 하오. 두 사람은 서둘러 가마에 올랐습니다. 성북동으로 향하는 길, 한씨 부인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어요. 20년을 매일 불공을 들이며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꽃신을 꼭 껴안고 있었죠. 남편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한 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여보, 우리 명은이가 어떤 모습일까요? 한씨 부인의 떨리는 물음에 강석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재판정에서 본 연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영양실조로 파리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기워 입은 무명 치마 저고리. 세 살배기 귀한 규수로 키웠던 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에었습니다. 부인, 우리 명은이가 많이 고생했을 것이오. 강석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북동 개천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석준은 가마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 쓰러져가는 움막들이 즐비했고 좁은 골목길에는 오물이 고여 있었죠. 이런 곳에서 딸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그 집입니다. 함께 온 박달수 나장이 가장 허름한 움막을 가리켰어요. 거적대기로 대충 막아놓은 출입구, 기울어진 지붕, 틈새로 보이는 냉골 바닥. 강석준과 한씨 부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은아, 우리 명은아. 한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움막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석준이 조심스레 거적을 걷어냈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냉골 바닥에 연희가 아이를 꼭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품 안의 아이는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불 한 점 없었고 쌀독은 텅 비어 있었죠.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판관의 행차에 놀라 바짝 엎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품 안에 아이를 놓을 수 없어 그저 고개만 조아렸어요. 강석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움막 안으로 들어가 연희의 거친 손을 잡았죠. 판관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2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한 아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거라. 내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다. 강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강석준은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망울만은 변하지 않았죠. 한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붉은 꽃신 한 짝을 꺼내 연희 앞에 내밀었어요. 이 신발을 아느냐?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신발은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기억이었어요. 자비원에서 나올 때 챙겨 나왔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죠.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디작은 꽃신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더욱 빛이 바랬지만 매화무늬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가져온 신발과 연희가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나란히 놓자 두 신발은 완벽한 한 켤레가 되었습니다. 이건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그 신발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원 스님들이 말해주었죠. 자신이 양반집 아이였을 거라고, 언젠가 가족이 찾으러 올 거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었습니다. 명은아. 한씨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움막 안을 채웠어요. 어미다. 우리가 너를 잃어버리고 20년을 지옥 속에 살았다. 그 순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이십니까? 그렇다 명은아. 너는 우리 딸이다.
우리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맨 우리의 소중한 딸이란다. 한씨 부인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강석준도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움막 안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박달수 나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호기심에 몰려든 동네 안악들도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닦아냈어요. 2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한참을 울던 연희가 품 안의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한씨 부인이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열병으로 뜨거워진 작은 몸뚱이를 느끼며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로구나.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있다. 강석준은 즉시 박달수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최고의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따뜻한 이불과 음식을 준비하라. 예, 나리. 박달수가 급히 달려나갔어요. 강석준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은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연희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도둑으로 잡혀와 곤장을 맞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모님을 찾았고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다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우리가 미안하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동안 고생하게 해서. 강석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한씨 부인은 연희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단다.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그날 저녁 움막에 따뜻한 불이 지펴졌습니다. 의원이 와서 동이를 치료했고 안악들이 가져온 따뜻한 죽을 아이에게 먹였어요. 연희는 부모님 곁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자비원에서의 생활, 서울로 올라온 이야기, 동이를 낳고 키운 일들. 강석준과 한씨 부인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이 편안히 살아온 동안 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2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고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었죠. 움막 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사흘 후 연희와 손자 동이는 강석준의 기와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넓은 마당에 정갈하게 놓인 장독대, 처마 끝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온돌방. 20년 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명은아, 이제 내 방이란다. 한씨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고 안채로 안내했어요. 방문을 열자 깨끗한 이불이 포근하게 깔려 있었고 옷장에는 정갈한 치마 저고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연희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움막의 냉골 바닥에서 잠들던 날들이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제 것입니까? 연희의 떨리는 물음에 한씨 부인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란다. 그날부터 연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동이는 의원의 치료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병으로 앙상했던 아이의 뺨이 통통해지는 것을 보며 연희는 매일 눈물을 흘렸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손주를 끔찍이 아꼈어요. 동이를 안고 마당을 거닐며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밤이면 곁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석준도 퇴청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주를 찾았어요. 우리 동이
오늘은 밥 잘 먹었느냐? 예, 할아버지. 세 그릇이나 먹었어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사랑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석주는 무릎에 손주를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동이는 총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글자를 금방 외웠죠. 이놈이 영특하구나. 우리 명은이를 닮았어. 강석준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온전히 행복할 수만은 없었어요. 매일 저녁 아버지가 한성부에서 돌아올 때면 그의 얼굴에서 피곤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석준이 서재에서 판결문을 정리하고 있을 때 연희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죠.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명은아. 들어오너라. 연희는 차를 들고 들어가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강석준이 차를 마시는 동안 연희는 책상 위에 놓인 판결문들을 보았어요. 절도죄로 곤장 30대, 도박죄로 유배형. 하나같이 무거운 형벌들이었죠. 아버지.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석준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많은 죄인들을 다스리셨습니까? 그렇다. 법은 엄정해야 하느니라. 강석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저처럼 배가 고파 죄를 지은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말에 강석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명은아, 그게 무슨... 저도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법은 똑같이 가혹해야 합니까? 강석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했던 수많은 이들이 사실은 딸과 같은 처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강석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딸을 잃고 난 후 자신은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법을 집행해왔죠. 하지만 그 엄격함이 과연 옳았을까? 법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사연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강석준은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노인이 떡을 훔친 죄로 끌려왔습니다. 강석준이 죄목을 읽어 내려가다 문득 물었죠. 떡을 훔친 까닭이 무엇이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날이 늙은 어미가 병들어 누워 계십니다. 죽기 전에 떡 한 조각이라도 드시고 싶다 하셔서. 그 말에 강석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딸도 이 노인도 모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죄를 지은 것이었죠. 강석준은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곁에 있던 서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판관을 바라보았어요. 떡을 훔친 죄 무겁다. 강석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리들이 판결문을 쓸 준비를 했죠. 하지만 이어진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허나 그 떡을 늙은 노모에게 드린 효심을 참작하여 곤장 대신 관아의 밭을 사흘간 가는 것으로 대신한다. 동원이 술렁였습니다. 이방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날이 그러시면 법도가. 법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을 옥죄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강석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석준의 판결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법은 엄정했지만
그 안에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생계형 범죄에는 곤장 대신 노역을 주었고 초범에게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를 반기지는 않았어요. 사헌부의 보수적인 관리들이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준 판관이 법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관대하면 백성들이 법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상소가 임금께 올라갔고 강석준은 대궐로 불려갔어요. 어전에 꿇어앉은 강석준을 임금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상소가 올라왔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오? 강석준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어요. 전하, 소신이 2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최근 찾았습니다. 오, 그런 경사가 있었소? 예, 전하. 하나 그 딸이 쌀 한 대를 훔친 죄인으로 소신 앞에 섰사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계속 말해보시오. 강석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요. 임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어요. 경의 마음을 알겠소. 법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삶도 중요하오. 경이 하는 일을 계속하시오. 강석준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날 저녁 강석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희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낀 그녀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강석준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명은아, 내가 나를 깨우쳐 주었구나. 법만 보다가 사람을 잊고 살았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강석준은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임금께 올릴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적어 내려가는 그의 손끝에는 20년간의 후회와 새로 찾은 딸을 통해 깨달은 진실이 담겨 있었죠. 소신의 딸이 겪은 고초는 이 나라 백성 모두의 고초이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스며들며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강석준은 잠시 붓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의 움막에서는 불빛 하나 없이 추위에 떨고 있을 사람들이 있겠죠. 그는 다시 붓을 들어 글을 이어갔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범죄는 개인의 죄이기도 하나 나라에도 책임이 있사옵니다. 백성이 배를 골치 않는다면 어찌 도둑질을 하겠사옵니까? 구제책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상소문을 다 쓴 강석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상소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관직을 위태롭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자신의 딸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백성들이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판관으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 강석준은 다시 대궐로 불려갔어요. 어전에 나아가 절을 올리는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임금이 상소문을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오랜 침묵이 흘렀고 강석준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석준. 임금의 목소리가 어전에 울려 퍼졌어요. 예, 전하. 경의 상소, 깊이 헤아렸소. 경이 겪은 일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슬픈 일이요.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밖 저 멀리 백성들이 사는 곳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짐도 알고 있소. 이 나라에 굶주린 백성이 많다는 것을. 하나 국고가 넉넉지 못하여. 전하, 소신이 감히 아뢰옵니다. 강석준이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어요.
큰 돈이 들지 않사옵니다. 다만 진율청의 규모를 조금 늘리시고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벌 대신 기술을 가르칠 기회를 주신다면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것이옵니다. 임금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친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강석주는 준비해온 계획을 조리 있게 설명했어요.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곤장을 때리는 대신 목수일이나 대장간일, 여인들에게는 바느질과 자수를 가르쳐 생업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라의 보탬이 되는 백성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신하들도 숨을 죽이고 임금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죠. 좋소. 경의 뜻을 따르겠소. 진율청의 규모를 늘리고 한성부의 시범으로 재생원을 만들도록 하시오. 황송하옵니다, 전하. 강석준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전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은아, 내 덕분이다. 한 달 후 한성부 동쪽에 재생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한 건물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기술을 가르칠 장인들이 배치되었어요. 목수방에는 베테랑 목수가, 대장간에는 숙련된 대장장이가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바느질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을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연이었어요. 한씨 부인이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명은아, 내가 고생하며 배운 솜씨를 왜 남들에게 가르치려 하느냐. 이제 편히 지내거라. 하지만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그들의 마음도 열릴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딸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생원이 문을 연 첫날 12명의 여인이 바느질방으로 들어왔어요. 모두 절도나 사기 같은 죄를 지은 이들이었죠.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연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양반 부인이 자신들 같은 죄인을 가르친다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연희는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연희가 입을 열었죠. 저도 도둑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굶주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쌀을 훔쳤던 일, 포졸들에게 끌려갔던 일, 그리고 기적처럼 가족을 찾게 된 이야기까지. 여러분도 저처럼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연희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여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이제부터 바느질과 자수를 가르치겠습니다. 잘 배워서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됩시다. 연희가 바늘과 실을 나누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여인들이 차츰 솜씨를 늘려갔습니다. 연희는 인내심을 갖고 한 땀 한 땀 가르쳤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아 연습하는 여인들과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이 만든 주머니와 보자기가 시장에 나가 팔리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을 손에 쥔 여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이게 정말 제가 번 돈입니까?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 몇 잎을 들고 연희에게 물었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으로 번 돈입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도둑질로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재생원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한성부뿐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도 이런 제도를 본받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강석주는 뿌듯했습니다. 딸 하나를 찾은 것이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하는 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봄날 박달수 나장이 한 통의 편지를 들고 강석준을 찾아왔습니다. 날이 이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강석준이 편지를 펼쳐보니 낯익은 필체였어요. 예전에 자신이 풀어준 생계형 절도범이 보낸 편지였죠. 그는 떡을 훔쳤다가 밭을 가는 벌을 받았던 노인이었습니다. 판관 나으리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리께서 주신 기회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국밥집을 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꼭 들러주십시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강석주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곁에 서 있던 박달수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나리의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네, 박나장.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선 것이네. 강석준이 편지를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연희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연희도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명은아,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다. 내가 나를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법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을 게다. 강석준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생원에서는 여인들이 만든 보자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저 멀리 한성부 거리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법이 사람을 벌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것. 강석준과 연희는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죠. 재생원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한성부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이 흉악범 일당을 잡아들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노비로 팔아넘기는 채생꾼들이었죠. 오랫동안 한성과 그 인근을 떠돌며 수십 명의 아이들을 유괴해온 무리였습니다. 동원 마당에 끌려온 죄인들은 모두 6명이었어요.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음흉했습니다. 강석준이 자리에 앉아 이방이 죄목을 읽어내려갔죠. 인신매매죄로 무고한 아이들을 약취유인하여 팔아넘긴 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옵니다. 강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치를 떨 만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내 놈들이 아이들을 유괴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두목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20회도 더 되었을 겁니다. 그 말에 강석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20회. 자신의 딸이 사라진 것도 20년 전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20년 전, 정월 대보름에도 아이를 납치했느냐? 두목이 눈을 가늘게 뜨며 강석준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라. 아, 그때. 두목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강석준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붉은 꽃신을 신은 계집아이를 하나 잡았었지요. 양반집 아이 같더군요. 강석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꽃신. 매화무늬가 수놓인 바로 그 신발이었어요. 동원이 조용해졌고
서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판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계속 말하라. 강석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목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했어요. 양반집 아이라 몸값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나 연등회가 끝나자마자 광군이 쫙 깔리는 바람에 겁이 났지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묘양산 근처 절간 앞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순간 강석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딸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놈들에게 납치당한 것이었죠. 자비원 스님들이 그때 본 아이가 누더기를 입고 있었던 이유도 자신이 딸을 찾지 못했던 이유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강석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손이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죠. 내 놈들이 내 딸의 인생을. 강석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나리,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강석준은 듣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쌓여온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그는 칼을 들고 두목에게 다가갔어요. 두목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 놈들 때문에 내 딸이 20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강석준의 칼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동원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연희가 치마를 휘날리며 동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재생원에서 급히 달려온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멈추십시오. 명은아, 비키거라. 이놈들은 살려둘 수 없다. 강석준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버지의 팔을 더욱 굳게 잡았어요. 아버지, 저 자들을 베어 손에 피를 묻히시면 아버지 또한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라도 상관없다. 내 놈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강석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강석준이 딸을 바라보았어요. 연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도 원망스럽습니다. 저자들 때문에 부모님과 헤어졌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아버지, 그 증오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겨우 찾은 가족인데 이런 일로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강석준의 손에서 칼이 떨렸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연희는 계속 말했죠. 아버지께서는 늘 법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법 없이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셨지요. 그런 아버지께서 법을 어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명은아, 저들에게는 법에 따른 엄중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강석준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용서가 아닌 절제를 보았죠. 복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벌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강석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딸을 꼭 끌어안았죠. 미안하다, 명은아. 아비가 정신을 잃을 뻔했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동원 안의 모든 이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석준이 딸을 놓아주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죄인들은 고개를 들라. 강석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감정이 사라지고 판관으로서의 냉정함만 남아 있었어요. 너희들의 죄는 하늘을 찌른다. 무고한 아이들을 유괴하여 그 부모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두목과 일당들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강석주는 판결문을 써내려갔어요. 주동자는 흑산도로 유배 보내 평생 노역으로 죄를 씻게 하고 나머지는 각각 곤장 100대에 처한 후 3년간 유배형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죄인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옵니다. 하지만 강석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은혜가 아니다. 이것이 법이다. 너희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뿐이다. 죄인들이 끌려나가고 동원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석주는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연희가 다가와 아버지 곁에 앉았죠.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고맙다, 명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 강석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정의로 집행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나보다 더 현명하구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풍경을 울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명은아. 예, 아버지. 너를 납치한 놈들을 벌했지만 그것으로 내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강석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에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고 동희는 건강해졌습니다. 재생원에서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큽니다. 강석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을 겪고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아비로서 정말 다행이다.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컸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의 시련을 이겨낸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강석준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남편과 딸이 겪은 일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잘했다, 명은아. 내 아버지를 지켜주어서 고맙구나. 한씨 부인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희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천진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셨어요? 강석준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동희야.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단다. 그럼 착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란다. 동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강석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비록 과거는 아팠지만 현재는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요. 5년이 흘렀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강석준의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느새 8살이 된 동희가 할아버지 앞에 단정하게 앉아 천자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동희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강석준은 손주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것을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총명했고 배우기를 좋아했죠. 예전 움막에서 열병으로 신음하던 그 앙상한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는 건강하게 살이 오른 뺨에 생기가 가득했고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잘했다, 동희야. 강석준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동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편도 읽어드릴까요? 그래, 그러거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동희가 다시 책에 시선을 내리깔며 글을 읽어나갔습니다. 강석준은 마당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한씨 부인이 꽃을 돌보고 있었고 안채에서는 연희가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5년 전 흑산도로 유배 보낸 채생꾼들의 일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어요. 강석준은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백성을 생각하는 판관이 되었습니다. 재생원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한성부뿐 아니라 다른 고을에도 비슷한 제도가 생겨났죠. 법은 여전히 엄정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재생원에서 여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의 12명은 이제 모두 독립해서 생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고 어떤 이는 부유한 양반집의 친모가 되었죠. 그들은 연희를 은인으로 여기며 명절이 되면 찾아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바로 자비원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죠. 매달 보름이 되면 연희는 쌀과 옷가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묘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자비원에 대한 감사였고 동시에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연희는 자비원을 찾았습니다. 절 마당에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연희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죠. 나으리, 나으리께서 오셨어요. 아이들이 연희의 치마폭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다가왔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또 오셨구려, 명은 보살. 스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희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노스님이 수레에 실린 짐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매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오시니 송구스럽기만 하오. 아닙니다, 스님. 스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 아이들도 언젠가 보살처럼 훌륭하게 자라겠지요. 그럴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연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 가족을 잃고 찾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숨죽여 연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연희가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장 추운 겨울에도 매화는 핍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꽃을 피울 날이 올 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으리, 저도 나으리처럼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연희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찾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에게 가져온 떡을 나누어 주고 새 옷을 입혀 주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해가 기울 무렵 연희는 자비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동희가 마당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진 작은 활이 귀여웠죠.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동희가 연희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연희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래, 잘 있었니? 예. 할아버지랑 활도 쏘고 할머니랑 꽃도 심었어요. 동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강석준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명은아, 오늘도 다녀왔구나. 예, 아버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정성껏 차린 밥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동희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죠. 할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동희가 잘 먹어주니 할미가 기쁘구나. 한씨 부인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웃음이 넘쳤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연희는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쪽 구석,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붉은 꽃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매화무늬는 세월의 흔적으로 더욱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연희는 신발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자신과 가족을 이어준 기적의 증표였죠. 20년간 헤어졌던 부모와 딸을, 법과 사랑을, 절망과 희망을 이어준 매개체였습니다. 강석준이 사랑방으로 들어왔어요. 딸이 꽃신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도 옆에 앉았습니다. 명은아, 그 신발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구나. 내가 도둑으로 내 앞에 섰던 그날이. 저도요, 아버지.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안의 가부가 되었구나. 강석준이 신발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신발은 후손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동희가 할머니와 함께 달을 보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소리였죠. 연희는 신발을 다시 상자에 넣고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모셔두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그것에 묶여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연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5년 전 움막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절망의 하늘이 아니라 희망의 하늘이었죠. 한씨 부인이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명은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예쁘구나. 예, 정말 예쁩니다. 모녀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강석준도 나와 가족들과 함께 섰고 동희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죠. 시간이 흘러 동희가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만났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이 결국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쌀 한 줌을 훔쳤던 죄인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인이 된 연희의 이야기. 법만 보던 판관에서 사람을 보는 판관이 된 강석준의 이야기. 그리고 2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 행복을 찾은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작은 꽃신 한 켤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화무늬가 수놓인 붉은 꽃신,
그것은 이제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표였으며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시련이 우리를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연희와 강석준 가족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죠. 추운 겨울을 견뎌낸 매화가 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그들도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한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연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성북동 쪽 하늘이 보였죠. 예전에 살던 움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곳도 재생원 사람들이 지은 집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연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아팠지만 그 아픔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사랑방에 놓인 꽃씨는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가족의 사랑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로요.